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보다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계심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간으로 따지면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인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살짝 생각한다면 그 영원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은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딱 창조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시간과 공간, 그 전에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영원에 계셨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어서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1절과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 강력하게 지금 증언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본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만 위격은 다르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일 본질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이 다르신 삼위의 위격의 제2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어서 증언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때 그때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다.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영원히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창조 이전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이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는 이 이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계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셋 이상의 다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런 이름이 쓰이고 엘로힘 이런 이름이 종종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주 이름이 서로 연관되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에 계셨다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미 창조 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다 알고 계시고 창조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다 삼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로 표현된 창세기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존재 가운데에서 공존하시는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할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지금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 말씀하신 이 사건에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시면서 창조의 모든 것들도 다 계속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함께 다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시간이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존재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한 번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이시며 존재하지 않으신 시간이 한 번도 없으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만물과 관계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아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역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러한 본문들이, 이러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2000년 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일들이 구약에 쫙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졸고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 앞에 사람 셋의 모양으로 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묵고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셋의 모양으로 와셨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모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나중에 계시하여 주시고, 아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돔 땅으로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논의하지 못할 게 뭔 일이냐 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래서 거기에 의인 45인 있으면 30인 있으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하셨던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유대 남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랬습니다. 두 분이 등장을 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왕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라 그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에다가 집어넣을 때에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옆에 그 넣는 그 군인이 타서 죽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엄청나게 센 불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을 불에 넣고선 쳐다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결박까지 해서 넣었거든요. 결박까지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가만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자기 모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저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지금 걸어다닙니다.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방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죠.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선 보세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서에 한번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공생애를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타냅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500여 성도에게 나중에 일시적에 다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완전히 전부 다 기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 이제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그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여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도 보여주셨고 후에도 보여주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살아 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시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이것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동시에 섭리로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부활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이 만세 전에 영원 전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분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영원에 쭉 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 이 영원 가운데에서 역사는 요만큼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으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종말에 부활과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시면서 그 옷도 눈부시게 휘어지는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요.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황홀하였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영광의 강체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지막에 부활과 심판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영원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같은 성경인 요한계시록 끝에, 지금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문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알파를 말하고, 오메가는 문자 중에서 맨 끝에 끝나는 문자입니다. 히랍 문자로.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개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시하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함께 계신 분이시잖아요. 동일 본질이고 한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현세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현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에 예수님은 계셨지만 우리는 영원 전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자,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